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권능, 계속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도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과 연결되는 종말,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아마도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장을 다루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종말, 이것을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거, 또 종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하도 이단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치고 잘못 다루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교회에서도 이것을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도 이게 이제 민감하게 재림과 종말, 이런 것이 그 이단에서 이거를 잘못 다루기 때문에 괜히 이것을 잘못 다루었다가 괜히 오해받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루지 않고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다루어주지 않으면 교회 밖에 가가지고 교회 밖에서 좀 건강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성경적인 그런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면 좋은데, 이게 건강하지 못한
어떤 이단적인 그런 종말론을 배워가지고 들어오면은요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활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과 재림과 종말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으시고 또 잘 배우시고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고 또 우리가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마지막 이 그 58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옛날 성경에는 견고하며, 저는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말쓸 때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붙들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될 때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우리 인간은,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읽었지만 오늘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읽도록 하겠는데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종말, 이것을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예수님의 재림도 좀 다룰 거고요, 또 종말도 잠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순절 기간이 결국은 부활절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지만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텐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가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을 좀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절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적인 제약이 또 있어서 성경 찾는 것이 좀 어려우시다면 제가 다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크린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 보시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2절 3절이 참 중요한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실 거다. 그리고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땅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 옛날에 성경에 처소라 그랬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게 누구의 거처예요? 우리의 거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셨잖아요. 공생이 하시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목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 이 말씀만 가지고 보셔도요,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거처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구나. 나름대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그 천국에서 살 그의 거처를 다 예비하고 오시겠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거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나의 거처를 위해서도 하늘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계시겠구나. 그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썩어질 몸으로 이 땅에 심겨지지만 다시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여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거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마련하고 계시는 그 거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곳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보시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그때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그거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말이 성경에 이제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요,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다 연결이 된다 그랬죠. 종말, 부활, 재림, 종말 다 연결된다 그랬죠. 여러분 종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한 가지만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요, 성경에 이제 제가 몇 군데 이제 찾아보면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가지고 내가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요, 다른 것을 무시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무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 주장만 무지하게 강조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단 사설을 퍼뜨리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은요, 먼저는 가장 공통적인 부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부분이 어찌 보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것은 놓치고요, 자꾸만 넘어가도 될 수 있는, 양보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주변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이냐 그것을 붙들고 강조하고 그것만 주장하게 되면은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에 빠지기 십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성적인 능력이라든지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지만은요, 그러나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온전하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주님께서 나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데 분명히 그날이 있을 거야. 나는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본질을 붙들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보면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거,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선교는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선교는 본질적인 것인데요, 어느 특정한 지역, 어느 특정 지역만 본질적인 것이냐 주장을 하다 보면은요, 그 특정 지역을 선교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정죄하게 되고 자기의 방법만 강조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선교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본질적인 부분은 사라져 버리고요, 어느덧 내가 선교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매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만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어느 수준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위험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방향을 따라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하늘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거처를 예비하시면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알죠. 아, 그럼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거처를 예비하시면 그때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알아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갈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알 수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땅에서 언제 종말이 이루어질지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요, 힌트는 주고 계십니다. 자, 소위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는데 소위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이요. 이제 이따가 또 요한계시록 20장도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겠어요? 종말이, 이 땅에서 종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아까 요한복음 14장은 뭐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고서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14절 보시겠어요? 14절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는 우리의 거처가 다 예비되어지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때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살아야 될 그 영원히 살아야 될 거처가 다 마련이 되고 있어. 그리고 주님께 마치 이렇게 끝이 나면은 이제 다 마련을 하면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또 이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일 수 있겠구나,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선교 단체라든지 선교를 할 때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전도 종족, 미전도 민족, 미전도 부족. 그러니까는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그 종족,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도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도 나름대로 지금도 선교학자들이 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경우가 미전도 종족이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은 과거에는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지금은 거기에 복음이 지금 사라진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단 말이죠. 또 한편은 좀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몇 퍼센트의 크리스찬이 있을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붙들 수 있는 본질적인 건 있다는 겁니다. 공통 분모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이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은 전하되, 계속 복음은 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의논도 하면서 지혜도 구하면서 또한 교회의 선교 방향도 보면서 선교를 진행해 나갈 때 본질을 놓치지 않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놓쳐도요, 교회를 중심으로 뭔가 선교를 한다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한다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이 부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그러니까 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1000년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1억 년이 남아 있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후에 일어날지 100년 후에 일어날지 1000년 후에 일어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붙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처가 있는데 그것이 다 준비가 되겠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도 진행이 되고 이 땅에서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양쪽에서 부지런히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되어지고 있고 준비되어지고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또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도 보면은요, 이 휴거라고 하는 그런 책이라든지 그 어니스트 앵그리거의 그 휴거라는 책은 뭐 세계 179개, 170개가 넘는 그런 언어로 그 번역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읽히기도 했습니까? 또는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그 몇 천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12권짜리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니콜라스 게이지가 출연했던 그런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것이 책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아까 마태복음 24장 읽었는데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보실게요. 36절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선 얘기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몇 날 며칠이라고 얘기하는 즉시 그 사람은요, 성경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재림의 날짜가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비슷하게 그 몇 날 며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제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뭐 3층전 4층전 갔다 오는 듯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날짜를 말하는 순간 이것은 이단이구나, 적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구나, 귀를 닫아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성경에 몇 날 며칠은 몰라요. 그러나 말세의 징조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장 3절 보실까요? 말세의 징조가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하는 24장에 나옵니다. 3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자칭 메시아가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세계에서 메시아 최다 보유국, 메시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어느 국가일까요? 우리 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세가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한 그런 징조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6절 보시겠어요? 24장 6절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들이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 지진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지질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에 지진이 일어나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면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다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그 과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들과 그 현상들과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주기가 훨씬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깨어 있으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을 가진 자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우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그러니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대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계속 보시면 너희를 죽이리니 환란이 있어요. 대환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옛날처럼 막 목베임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하는 그런 핍박은 없지만요. 그런 핍박은 없어도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되고요, 말하지 못하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든지, 역차별을 당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9절 끝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는 거죠. 미움을 바탕한다. 복음을 전해봐야 왕따 당하기 쉽잖아요. 그런 일들이 말세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10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근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종말의 징조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징조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걸 가지고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핵심은 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어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겨라.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신앙을 놓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이게 주변적인 거 있잖아요. 그때 종말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년 왕국이라든지 7년 대환란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까, 이것을 몰라도요, 그것을 몰라도 내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겠구나, 이것은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놓쳐버리고요, 종말의 징조라든지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니야 그게 틀렸어, 이거야 이거, 저거야 저거, 아니야 그거 너가 잘못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주변적인 거고요,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아까도 읽었지만 14절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욱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영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되면 오신다 이것이 아니라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수많은 순교의 피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의 손에 쥐어졌는데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뭐가 있어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대환란이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뭐냐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나름대로 한때 또는 두때 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1년, 이거를 이제 1년 2년으로 풀어가지고 1년 2년 이제
하면은 3년이잖아요. 그리고 반이 돼요. 그래서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 3년 반 합치면은 7년이 되는 겁니다. 또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에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님 이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일어난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궁금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7년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인데 그냥 7년 대환란이라 그럴게요. 7년 실제라고 하는 건 완전 숫자니까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을 때에 이 7년 대환란을 기점으로 해서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보는 마태복음에도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7년 이 대환란 이것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통 분모처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거기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게 천년 왕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는가? 천년 왕국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만 바로 도래가 되면 좋겠지만은 환란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얘기되냐면 기준은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인데 지금 천년 왕국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논의되어지고 있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천년 왕국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무천년설이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무천년설을 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 이전과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천년 왕국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없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먼저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 20장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이지만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우리가 모든 이렇게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그러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노래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이 온다. 광야에 물이 생기고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뛰놀고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아무런 고통과 염려와 근심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1절에 또 봄에,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오시겠어요? 이거 밑에 지금 나와 있죠. 또 봄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 당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3절 보세요.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랴. 이런 때도 온다는 겁니다. 여기 임봉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그 일곱 나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좀 더 볼 때 이제 다루는 게 좋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라고요? 왕노릇하게 되니 그랬습니다. 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리라. 이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가지고서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 제가 되도록이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7년 대환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기준이 돼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천년 왕국 후에, 천년 왕국 전에 오는 거, 후에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천년 왕국 후에 오는 거예요.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천년 왕국 후에 오는 것. 그러니까는 천년 왕국이 7년 대환란 전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7년 대환란 후에 오는 것.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 후에 7년 환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의 이 세상이, 그러니까 뭘 전제로 하냐면 대환란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대환란이 오지 않았는데 대환란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은 바로 어느 때예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대환란이 있고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7년 대환란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서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휴거가 되는 것이고요. 죽어서 이제 믿다가 죽은 자는 그때 주님과 함께 들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고 산업기술이 발달하고 또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기계 그 문명이 이제 발달이 되어질 때까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것이 바로 이 후천년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살기 좋은 유토피아, 테크노피아 같은 천년 왕국이 진짜 오겠구나, 이런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차가 이제 발명이 되면서 차를 타고 가요,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가요. 지금 또 인공위성을 타고서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년 왕국이 아닌가 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제약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져서 천년 왕국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낙관주의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할 때 이제 교회와 많은 신학자들이 후천년설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년 대환란 전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된 것이고, 지금 그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거다,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믿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뻥하고 터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뻥하고 터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점점 좋은 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 후천년설은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점점 죄를 덜 짓고 예수님을 닮아서 착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후천년설에 더 가까운 겁니다. 두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뭐냐면요, 어떤 것이냐면은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숫자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first coming,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멸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 상징적인 천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도래한 천년 왕국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종말론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영적으로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already but yet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왔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누룩처럼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7년 대환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무천년설이 설득력을 가지기도 하고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보게 되면은 이 무천년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일어날 일로 보게 되면은 이 무천년설은 좀 불안한 것이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설이,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 보게 되면은 무천년설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그 7년 대환란이 이 앞에 이제 19장에 보면 그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일곱 인재앙, 뭐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이런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쭉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를 짓다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마지막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7년 대환란 이후에 이 천년 왕국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전천년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세상이 점점 약해져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았지만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전쟁 등이 일어나다가 이제 마지막 7년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인을 뗐다가 지구에 거기 보면 지구의 3분의 1이 뭐 피바다가 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교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오늘 핏물로 바뀌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교의 피가 강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이제 대환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통과한 사람들,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런 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이곳에서 살다가 이제 천년 후에 영원한 처소로 다시 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무천년설하고 전천년설이 가장 우리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에서 90% 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5장 51절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요, 전천년설이라든지 7년 대환란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물론 천년왕국은 들어봤어요, 7년 대환란은 들어봤어요.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이 설이 맞는지 저 설이 맞는지 그런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는데요, 두 구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게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께서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그래서 뭐 나팔절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뭐 나팔절하고는 연결이 돼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견디는 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7년 대환란을 지나가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또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좀 따라오시면요, 밑에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사방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와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살게 되리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는 종말인데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 것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멘,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종말론 학자들이요, 지금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12시로 보면은 11시 50분, 11시 55분 정도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종말을 향해서 이 세상은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인 종말론에 미혹당해서는 안 돼요. 극단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58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것은 양보한다 할지라도 내가 양보하지 않을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된다는 것이고,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나를 유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58절 말씀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내가 메시아라 그러고 내가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반드시 이기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더욱 그것을 붙들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결코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런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보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자리가 있어.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